우리 오늘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네 번째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선함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귀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 움직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몸소 실천하여 나타내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선함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고, 하나님 그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선함교회가 든든히 서 왔음에 감사합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귀한 사명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 예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이 하나님 아름답게 들려지고 하나님 기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 시리즈 설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는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혹 많이 부응하지 못하여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네 라는 생각, 또 이런 그로 인하여서 실망이 혹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귀에 자주 들려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선함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마치 봄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도 같은 우리 주님의 종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단순히 들어 그 자리에 앉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혹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받은 그 말씀 내 마음에 담아 또한 우리가 일어나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향하여 두루 살펴보실 때 우리 선함교회를 바라보시며 정말 우리 주님 기뻐 춤추시는 교회로 우리 선함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 보내신 예수님, 부르신 우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살피고 받았다라면,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며 선교적 교회로서야 그 최초의 그 모델되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였냐라면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한 금식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였던 교회였어요. 그렇게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무겁게 해서 주저앉아서 그러시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어.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궁금하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가만히 계신 남편이나 가만히 계신 아내분이나 아니면 집에 문 닫고 있는 가만히 있는 아들, 딸 옆에 쓱 가셔갖고 옆구리를 손가락 한번 이래 보시겠어요? 가운데 손가락 말고 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봐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뒤에 윤남희 권사님 콕 찌르니까 윤 권사님이 이러시네. 여러분, 그게 반응이에요. 누군가가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구리를 콕 찌르면 아우 하다 못해 아 라는 소리나 아니면 몸을 이렇게 진저리를 치거나 혹 오늘 이렇게 이제 잠시 저녁을 드시다가 국이 왜 짜? 이러셨던 분이 계시다면 화를 확 낼 수도 있죠. 말한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다 반응이에요. 아무튼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되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나중에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혹 이 성도님들이 사울이 사도 바울의 줄임말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식으로 읽느냐 아니면 히브리식으로 읽느냐라는 차원이에요. 그냥 같은 이름이에요. 아무튼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원래 사울이었는데 은혜를 받아갖고 이름이 바울이 되었더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난합니다만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성도 두 명을 교회 중에서 선택하여 세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는, 오늘날의 선교사님의 파송되어지는 과정과 그 형태가 비슷하지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아주 특별한 것 아니에요. 목사님 익히 아는 거예요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출발점이요, 어느 특정 개인의 비전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불 확 받아가지고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바나바하고 사울이 먼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나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먼저 이렇게 자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주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가 나가서 어떻게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이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숨어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를 섬겼대요. 뭐예요? 주님을 섬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말 그대로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셔서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까지 선교는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예배 속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어느 한 개인의 뭔가 사명과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그래?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그랬어. 라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부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고 동일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선교사로 자원할 만한, 선교사로 파송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의 임하심과 하나의 사명의 부르심의 순종 가운데, 응답 가운데 중요한 교회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어요. 뭡니까? 뭐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PPT를 지워오지 말아달라고 그런 건데, 힌트가 여기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는 뭘까요? 이 안수 기도 뭐예요?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수하여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목사님, 장로님 제도가 제의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어떤 사람들 어쩔 수 없어 옆구리에 손 얹고, 남자는 남자들이니까 엉덩이에 손을 얹고 막 기도했겠지요. 무엇일까요? 나도 같이 간다. 나도 같이 간다.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요, 오늘날 특별한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여 이렇게 특별한 일을 부릴 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전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 교회의 안수는 간절한 중보요, 동참의 퍼포먼스. 단순히 안독교회는 단순히 가라, 등 떠민 것 아니었어요. 함께 금식했어요. 더불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안수하여 보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고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선교인 것이, 어느 선교사님의 개인의 결단으로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운데에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파송하고, 그리고 보낸 이후에도요 지속적으로 동력하는 구조, 이것이 건강한 선교의 시작이요, 진정한 선교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그러면 건강한 선교란 무엇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늘 성경 속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선교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추진합니다. 기획하고. 하지만 어떤 선교는 참 아쉽게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안타까운데 중도의 어려움을 겪거나 멈춰서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의 원칙과 방향을 그 교회가 올바르게 정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헌법이 그 자유와 안전을 그리고 생명을 보전하듯이 이렇게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세계 선교부가 제시하는 건강한 선교 규칙들을 우리가 규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것이 건강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진정한 선교를, 참된 선교를, 바른 선교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규정을 세워 놓았어요. 이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선암교회가 앞으로 어떤 선교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좀 머릿속으로나마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그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총회 세계선교부가 제안하는 건강한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교회 중심의 선교예요. 여기 교회 중심의 선교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소그룹의 열정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동행하는 사역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말씀과 크게 차이가 없죠.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모습하고 크게 달린 거 없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교가 가장 건강하고 바른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당 규정에 보면 선교사가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를 이렇게 헌금을 모금하거나 후원을 모금하거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선교 재산은요, 모두 다 총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요, 세계 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교회가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선교 이런 사역 중심, 성과 중심으로 많은 그렇게 선교를 해왔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선교 재산은요, 현지 교단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래요. 현지 교단이 있는 그 선교지라면 예컨대 캄보디아 기독교 연합이 있다라면 선교사님 분명히 그곳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부동산 이런 것들은 현지 교단에 협력을 하거나 아니라면 총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는 선교 사역이 무엇이냐? 선교 사역이 선교사 개인의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또 나아가 교회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는 교회가 동력함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교회 중심의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파송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저 도장을 찍어주고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당 규정에 보면 주후원교회, 이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총회 세계선교부에 약 한 14개월 정도 선배님이 계셔서 와서 애기 분유값 벌어 이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업무 보조로 써주셨을 때 거기에서 우리 총회 세계선교부의 선교 업무를 이렇게 많이 옆에서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파송 선교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파송 개념이, 그 당시에 이제 IMF를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선교에 가는 열정도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을 세워서 파송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나중에 조금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님을 세워서 보내고 하는 거에 선교 사역에 관하여서 금전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걸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IMF가 우리나라에 탁 떨어지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도 크게 적지 않은 타격을 탁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파송 자체를 두려워할 때 생겨난 단어가 주파송과 파송이었어요. 주파송은 예컨대 선교사 한 가정이 현지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여러분 한국 돈으로 이렇게 3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50% 이상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다 주파송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에 따라서 파송의 교회에 지위를 주고 5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이러면 협력교회, 후원교회라는 타이틀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은 이 또한 또한 파송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다 보니까 교회가 후원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더라고요. 후원교회.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도 요즘은 많이 한국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후원교회가 선교사님의 생활비를 후원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노회를 앞두고 그리고 시차를 앞두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후원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사님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그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분 병으로 현지 상황에 사고를 당하였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렸거나
이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러분 일신상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그 주후원 교회가 더불어 함께 내 아픔으로 여겨서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주보에도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선교사님에 관하여 우리 교회 책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단순히 재정, 물질 후원을 넘어서요,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전인적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후원교회, 파송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의 연속성과 신뢰성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현지의 선교사님들의 책임, 의무도 더불어 같이 갑니다. 무엇보다 선교는 여러분 단말적인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연구를 하시거나 선교 신학자 가운데서는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이 단기 선교, 우리 선교사님들도 교회 총회에서 파송할 때요, 단기 선교사님은 처음에 1차 제일 먼저 제가 예컨대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선교 현지를 딱 가게 되어지면 처음 주어지는 지위가 단기 선교, 물론 신입 선교사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임기가 3년 이내의 선교사가 단기예요. 우리 며칠 가요? 몇 박 며칠 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현지 선교사회와 총회 인준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되어질 때 장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보다 단기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혹 번아웃 될 것을 대비하여서 5년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 교육 비용 또한 누구의 책임일까요? 후원교회, 주후원교회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무엇보다 여러분 협력교회와 후원교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과 사역의 보고를 드려야 돼요. 파송교회, 주후원교회는 분기에 한 번씩 기도 편지와 상반기와 하반기, 전반기와 후반기에 1년 2차례 사역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후원교회, 협력 선교사, 협력교회는 달라요.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역 보고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차례 기도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것을 교회는 그 받아 뭐 해요? 뭐 하는가요? 교회는 잘하고 있나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영구교회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는 교회의 사역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협력 체계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하고 선교사님만 둘만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뭘 해요? 신문고에나 아니면 민원회나 이렇게 다른 도움을, 제도적인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총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총회에 세계 선교부가 있는 거예요. 교단의 규정 따르면 선교비는 가급적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총회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교 재정의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총회 세계 선교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 교회에 선교 파송된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파송되어져 있으며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지향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후속적인 거시적인 선교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이러한 교단의 정책을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금은 재정, 규정, 규칙, 법 이런 거니까 조금은
딱딱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선암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선교 원칙들 위에 마치 단순하게 그냥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교회를 넘어서 한 사람의 선교사님의 삶과 그 사역에 끝까지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 아픔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비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나아가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일찍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 약정,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단 세계 선교부의 그 건강한 선교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보았는데, 안디옥 교회 모델도 보았고 총회 규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번 주일에 우리 선교 약정서를 조금 비치해 둘까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선교 봉투, 선교 헌금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뭔 약정인가 이런 생각 혹 하실 수 있어요. 또 헌금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단순히 물질적인 헌금을 위한 약정서가 아니라 우리 선암교회가, 우리 교회 선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를 해야 합니다, 동력해야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더불어 함께 울리기 위함이요, 그리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이 소중한 사명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들 믿음의 서약인 거예요. 이 안에는 크게 많지 않아요. 세 가지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에 동력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체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얼마씩 하겠습니다. 생각나서 뭐 언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라면 선교 현장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전투 현장 저 후방에서 나의 여기까지 포탄이 안 날라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갑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사랑하는 우리 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심, 이 결심 위에 우리 선암교회 선교의 방향을 정할까 합니다. 26년, 27년, 28년, 그리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발굴하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기도로만 후원하는 교회가 될지, 아니면 응원만 하는 교회가 될지, 이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실행이 될 거예요. 한 가지의 결심도 괜찮아. 아이고, 내가 이름까지 써내는데 그냥 이것만 하면은 그렇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작정서에 표시하는 그 한 줄 한 선택이 여러분, 우리 멀리 타구에서 선교하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지친 어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원대하고 거창한 일들만 기뻐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결단하였어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의 음성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섬겼다 했어요. 주님께 예배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단순히 그냥 습관에 따라 땡 하니까 오늘 수요일이 되었네, 교회에 가야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는 날이다. 기뻐 달려온 여러분들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단순히 선교를 잘하는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였어요. 이건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단편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아멘하고 응답했던 참으로 순종적인 순전한 공동체였어요. 우리 선함교회도 정말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아낌없이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뜨겁게 울며 기도하고 이 땅의 소중한 다음 세대가 선교의 비전을 품도록 준비하고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힘껏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에요. 선교는 이제 저 멀리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선함교회 이야기요, 우리 선함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며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말고 온 마음 다해 함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사명을 지켜가는 보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